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이 백성을 창조하심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하고 찬송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9월동 지역으로 이전케 하셔서 주님께서 저 어린 입술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을 통해서 찬양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참빛교회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는 말씀, 주님께서 원하는 말씀이 증거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제 부모에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해오면 우리가 당해본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 이제 자식을 키워본 사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픈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뭐 하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건 없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이 죽었을 때, 자식이 사라졌을 때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식과의 이별.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자신보다 먼저 죽었을 때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다 말을 하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고 산다고요? 가슴에 묻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의 생명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식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도 이제 말할 수 없는 아픔, 정말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을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요셉은 다시는 자기의 눈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뭘 가져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죽어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때로는 20년 넘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이미 죽어있고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되었다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이야 뭐가 되었다고?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어떻게 해요?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야곱은 예배를 하고 어디에서요? 예배를 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애굽의 수도에 도착해 봤더니 누구를 만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서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몇 절이냐면 창세기 46장이죠. 46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30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내가 누릴 수 있는 감동은 다 누렸다. 지금 내가 죽어도 족하다 할 정도로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지금까지 죽어 있다고 생각했던 또 죽었다고 믿었던 누구요?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을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강미아 집사님, 또 우리 김광일 집사님도 어떻게 자녀를 만났으니까 너무나 기뻤죠. 그렇죠. 어차피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만난 자녀도 기쁜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녀를 만났을 때 이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 있다면 성경의 이 본문이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큰 감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신약에도 이런 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신실해서 이 땅에 누가 오기를 갈망하고 살았어요? 예수가 오기를 갈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시므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놔주세요. 내가 이제 천국 가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네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또 시므온처럼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이렇게 감동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므온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잘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찬송하고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사오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살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이제 끝이 아니라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이제 찬송,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이 지금 죽어도 뭐하기 없다는 거예요? 여한이 없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감동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아무튼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을 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각자 삶 가운데에도 왜 이런 감동과 감격,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은혜스러운 순간이었는가? 우리가 보면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이를 만나, 또 연애하다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부모가 자식을 만나는 기쁨, 이 기쁨은 어떻게 해요? 감동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다시 만나는 기쁨,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 그래서 29절부터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추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아멘. 이렇게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할 정도로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이 일을 누가 주로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이런 감격스러운 만남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인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셔서 누구를 만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인선 과부와 아들의 죄를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런 감격과 감동을 누가 이루어 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또 가끔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각자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격스럽게 누구와 제어하는 연애를 잊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힘써야 되냐면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게 되죠. 다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어디에서 만나다고 연희야? 천국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를 해요. 우리는 죄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기쁨이,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재자로 인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는 감격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재자로 일하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몇 절이냐면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아멘. 지금 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의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거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일생을 살아갈 때 한 번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연희야, 네가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지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해.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 할 때 너무나 감동이 크겠죠. 누구 덕분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낮고 비천한 존재인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식구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하라마 뭐까지 주어지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제 정말 비참한 존재였는데 지금 그들은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야곱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되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30장 보면 창세기 우리가 봅시다. 32장 30절 우리가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이니까. 다 찾으셨어요? 어, 32장 30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자는 다 죽게 되더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실적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 있게 되지는데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몇 절이냐면 출애굽기 32장 30절만 봅시다. 33장 20절만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너가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뭐다는 거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고 끝났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에 출중했던 사람, 하나님과 이제 대면했다고 이야기했던 야곱,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주고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우리는 누구와 대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뭐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본 다음에 이사야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음아, 누구를 만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희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누구의 덕분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덕분에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뭐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각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 때문에 지금 그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만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에 대해서 감사와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분을 뛰어넘는 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몇 절이냐면 32절 우리 연희랑 우리 연희 친구들 우리 주학생들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32절을 보니까 32절로 34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그 땅에 살게 되리다. 아멘.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냐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설 것이다?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의 직업을 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직업을 묻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묻게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직업이 좀 부끄러운 직업이면 말하기 싫죠. 우리 여러분 각자 내 직업이 정말 자랑스러운 직업이면 말하기 쉽죠. 그런데 직업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당신들의 직업을 물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가장 낮은 직업으로 뭘로 얘기했다고요? 연희야, 어떤 직업으로 얘기했다고요? 목축하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은 가장 고대 근동에서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직업을 물으면 나 같으면 우리 여기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집은 그냥 목축을 잠깐 했을 뿐이지 어떻게 해요? 다른 직업을 한다고 둘러댔겠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축하는 자다. 그런데 목축하는 자에 대해서 가증히 여겼단 말을 우리가 모를까봐 써주고 있어요. 몇 절이냐면 34절 하단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그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애굽이란 나라는 농경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더럽고 천하고 보잘것없게 여긴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 서울과 떨어진 어떻게 좀 비옥한 땅이지만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 와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문화를 동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소망을 어느 땅에 두고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를 다 뭐하더라? 환대해서 정말 비옥한 땅인 어디를 주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센 땅을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바로와 대면하는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정말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 친구들 우리 수빈이 다 모두가 다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어떻게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전적으로 뭘로 가능하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여러분 각각에게도 신앙적 고백을 그랬죠.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건 값싼 은혜가 아니야. 뭐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신분을 뛰어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와 대면하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뭐였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요?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장차 어느 땅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땅은 어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요셉의 고백,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